오늘 말씀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의 기초에서 재산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결과보다 인간 내면의 동기를 더욱 중요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재산에 탐욕을 품은 자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사실을 더 깨달아서 남의 것을 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유재산, 자기한테 재산을 맡겨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재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하도록 물질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원리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4절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도둑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주신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것으로 취하면 이것이 바로 도둑질인데, 이것은 도둑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남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결국은 도둑질 플러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의 8계명에서 가르치는 도둑질의 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나 양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소하고 양하고 그 배상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훔친 소나 양을 도살해서 다른 데 팔아버리거나 그래서 그 자리에 없을 때, 그러니까 도둑질한 사람의 수중에 없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팔아버렸거나 죽어버렸어. 그럴 경우에 소는 한 마리 훔쳐갔으면 5마리로 갚아야 됩니다. 양은 한 마리 훔쳐가면 4마리로 갚아야 됩니다. 왜 이게 틀리냐 하면 그 당시에 소는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의 한 집안의 생계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재산을 볼 때 옛날에는 가축을 갖고 봤는데 그 재산 가치가 제일 큰 것이 바로 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를 훔쳐가면 배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둑질한 것이 아직 도둑질 한 사람의 수중에 있고 죽지 않았다면 소나 양이나 낙이나 따지지 않고 무조건 2배로 보상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는 2배, 갑절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둑이 든 경우에요.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밤에 도둑이 들면 몸싸움을 하다가 그 사람이 죽어도 그 피값을 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방위로 인정이 돼서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밝은 대낮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사람의 생명이 죽었다. 그러면 그 죄값을 묻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두운 밤에 들어오는 것은 깜깜하기 때문에 막 그 정당방위를 인정하지만 낮에 다 보면서도 그 사람의 생명을 가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도둑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할 권리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물건을 훔치다가 과잉대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도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둑질을 해도 과도하게 방어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해도 여전히 배상해야 됩니다. 만일 도둑이 배상할 수 없을 때, 아까 2배로 배상하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인 것이 2배예요. 그런데 도둑이 대부분 도둑질 할 때는 없어서 도둑질 하잖아요. 그러면 훔친 거는 그냥 주면 되지만 또 1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수가 없을 땐 자기 몸을 팔아서, 보통 우리가 종으로 가서 은 30냥에 팔아서 그것을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배상해야 됩니다. 이러한 엄정한 보상 규정을 왜 주셨냐 하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도둑질에 관한 손해배상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 조상들과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해내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이 뭐냐면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긍휼과 자비를 받은 백성으로서 내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저 받았고 거저 구원을 이루었는데 왜 너희는 네가 가진 것 외에 남의 것을 탐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상에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게 하시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규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도 해서 자기 재산을 늘리려는 것은 세상 방식이요, 애굽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아서 그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소유의 넉넉함으로 삶의 의미를 삶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가르쳐주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레위기나 출애굽기 같은 경우 창세기 같은 경우는 사실 재밌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어서 많이 건너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곡식 피해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요, 가축에 의해서 곡식이 피해를 받은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불이 나서 피해를 받은 경우 두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고 있다가 자칫 딴 데 보고 있는 사이에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갔다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밭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러니까 주인이 방심하는 사이에 그 짐승이 자기가 키우는 가축이 옆에 밭에 들어가서 그 밭을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떻게 배상해야 되냐면 자기 밭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돼. 그 짐승이 나쁜 걸 먹었든지 뭐 쓰레기 같은 걸 먹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 밭에 해를 입힌 만큼 내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주인이 내 가축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밭에 가장 좋은 소출로 그 밭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불이 번졌어. 그래서 아직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그 밭을 태웠을 경우입니다. 이때는요, 불을 놓은 자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난 보상이기 때문에 불을 자기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서 난 경우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배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사고이기 때문에 내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 필요는 없고 그만큼 배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부러 불을 놨을 경우엔 좀 다르겠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의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형제도를 배울 때에도 그 벌칙이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면 고의로 남의 것을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준과 동시에 피해를 입히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 긍휼과 자비를 이웃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보관이나 임대나 차용할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돈이나 물품이나 짐승을 맡겼는데 분실했을 경우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관에 대한 대가가 커질수록 분실에 대한 보상과 책임이 커집니다. 쉽게 말하면
비싼 물건을 맡겼을 때하고 싼 물건을 맡겼을 때 보상과 규례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물건을 뭐 우리가 애기도 맡기고 이웃집에 뭐 여러 가지 맡기잖아요. 물건을 맡겼는데 이웃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입니다.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이 2배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도둑이 못 잡았어요. 도둑을 못 잡았을 경우에는 보관받은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나는 그 물건 만져보지도 않았고 그 자신이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제사장 앞에 입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자신의 결벽이 입증되면 그 사람에게는 보상 책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물품에 내가 손을 댔는지 안 냈는지의 여부를 재판장에게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보상할지니라. 물건을 맡겼어. 근데 주인이 도둑 맞았다고 말했는데 보니까 저게 꼭 내 거 같아. 도둑 맞았다 그러는데 내 거 같아. 이렇게 맡겨놓은 그 집에서 자기 물건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생기면 그 두 편 다 어떻게 그 물건을 가져가서 재판장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 물건이 맡긴 사람의 물건이라고 판단이 되면 맡긴 사람에게 물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맡김을 당했던 그 사람은 또 그것을 똑같은 것으로 배상해야 되는 겁니다. 2배니까. 2배로 배상을 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도둑질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네 것도 더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도둑질하면 잡히면 더 손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만일 아까도 말했지만 배상할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규례는요, 남의 물건을 가지고 나도 너랑 똑같은 거 갖고 있어서 이거 내 거야 라고 우기는 경우에 그 우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고 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조차 죄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데 만약에 이 보관한 물건이 가축일 경우에 관한 경우입니다. 보관한 물건이 가축일 경우에는 각별히 중요해야 돼.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뭐 옷을 빌려 입을 때도 있고 뭐 백을 빌려 갈 때도 있는데 내 거 아니라고 제가 이 강서주부의 어떤 목사님이 그 책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권을. 굉장히 비싼 책이에요. 한 권에 10몇만 원씩 하는 거를 5권을 빌려줬어요. 구약을. 왜냐면 그 사람이 복사를 해가지고 그 USB인가 거기다 담는데요. 근데 인도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야. 제가 그 비싼 책 5권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가져왔냐면 우리 집에 그대로 있어요. 책을 뜯어서 다 하나하나 다 찢어놨어요. 복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 책을 빌려갔으면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물어봐야 돼. 그 비싼 책을. 그런데 이게 책이 잘 안 펴지니까 복사가 안 되니까 복사를 하기 위해서 그걸 다 5권을 다 찢어놓은 거예요. 제가 싸웠어요. 아니 목사님이 남의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시면 어떡하느냐. 복사가 안 돼서 그랬대.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고 결국 며칠 있다가 인도로 가버렸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남의 물건을 빌려가거나 임대했을 때는 내 물건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데 만일 보관 중이던 짐승에게 이상이 생기면 적절한 대응이나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첫째로 보관자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사라진 경우에는 보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옛날에야 뭐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우리 집 담을 넘어와서 뭐 멧돼지가 와서 뭐 막 물어 뜯고 물고 갔다 그러면 주인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럴 때에는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 맡은 자가 그 이웃의 것에 내가 빌린 것에 대해서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여호와 앞에 맹세해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맹세한다는 건 물론 이제 거짓말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맡긴 사람 어떻게 돼요? 그 맹세한 것을 믿어줘야 돼요. 왜? 하나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남이 맡긴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손실을 입었을 때 나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재판장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무과실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자가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 짐승을 맡은 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둘째로 그 손실이 도둑 맞았을 경우, 만일 짐승을 맡은 자가 도둑을 맞았다면 보관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맡겨놨을 때는요, 만약에 맡겨놨어. 근데 자기는 갈 일이 있어서 집을 벼두고 어딜 갔다 왔다 봐. 그 사이에 도둑 맞았다 그러면 내가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2배가 아니에요. 1대1로 보상하면 되는 거예요. 셋째로 보관 중이던 짐승이 맹수한테 찢겨서 죽게 된 경우, 이때는 맹수에게 찢긴 그 짐승을 주인에게 증거로 계셔야 돼요. 피를 흘렸다든가 아니면 뭐 뜯긴 그 털 조각이라든가 이것을 보여주고 이 경우에 보상 안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맡은 사람이 증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는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이제 짐승을 이웃에게 빌려온 경험이에요.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대개 이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소가 없는 사람은 옆에서 소를 빌려오잖아요. 예를 들어 뭐 콩 한 마리를 주고 빌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를 빌린다든가, 물건을 날라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나귀를 빌려서 물건을 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려온 짐승이 죽어버렸네. 죽거나 다치는 경우 2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첫째는 주인이 함께하지 않은 경우, 빌려줬어. 그런데 주인이 보지 못한 경우에는 빌려온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물어줘야 돼요. 그런데 도둑질할 때는 2배로 물어줘야 하는데 다치거나 그랬을 때, 죽었을 때 어떻게 1배로 물어주면 돼. 1대1로 배상을 해주면 됩니다. 그 이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빌려와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같이 보고 있었어. 만약에 주인이 보고 있었으면 배상은 안 해도 됩니다. 단 빌린 싹은 지불해야 돼요. 이처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결과를 두고도 모든 정황을 고려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삶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아니라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서에서도 배웠지만 이삭을 어떻게 해야 돼? 길가에 있는 것은 자기가 걷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이방인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없는 사람들이 주워 먹도록. 이삭이 떨어졌으면 떨어진 것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어려운 사람이 그것을 주워 먹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내 것을 상하게 했다고 다투거나 무조건 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례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재산이나 소유권에 대한 침해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준과 배상은 아주 정확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와 의도가 뭐냐 하면 그들은 그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는데 오늘 이 상황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다른 사람의 소유와 재산을 내 것처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냐?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충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나게 되는 다툼이나 분쟁의 상황을 이게 모두에게 적용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기준은 분명합니다. 죄인의 이기적인 죄성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은 소중한데 남의 것은 허술히 여길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라면 아낄 텐데 만약에 내 것이 아니고 뭐 나라 것이라든가 나하고 어차피 나라 것도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지불하지 않으니까 막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세상의 법을 따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어떠한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피해를 입게 하면 어떻게 해? 율법적으로 1:1 배상이나 1:2로 배상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누구든지 나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럴 때 피해를 입었을 때는 반드시 배상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을 주신 이유는 내가 먼저 남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남의 것을 해하거나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내 것이 소중한 만큼 남의 것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보통 저도 뭐 길에서 돈도 뭐 5만 원 주워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사실 5만 원 갖고 누구를 주인을 찾으러 갈지 몰라서 내가 다 써버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보통 길에서 뭘 주시면 옆에 사람이 딱 그러죠. 야, 주는 사람이 임자야. 어떤 사람은 5만 원 갖고 한 사람은 주고 야 내가 먼저 봤어 그러고 뭐 우스갯소리로 다투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누가 먼저 봤던 누가 주셨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것이든 물론 찾아줄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주신 사람은 주셔서 좋지만 잃어버린 사람은 그만큼 그 물건을 애타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레위기 6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다. 만약에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는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랬는데 10,000원을 주셨어. 근데 인마이 포켓했어. 근데 누가 봤어. 너 10,000원 네가 가졌잖아. 그러면 줄 때는 어떻게 해줘? 12,000원을 줘야 돼. 5분의 1을 더해서 12,000원을 보태서 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까는 보통 2배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5분의 1이에요.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주웠을 때 될 수 있으면 외국 사람들 보면 예를 들어 뭘 놓쳤을 때 그 자리에 가만히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냥 놔두면 잃어버린 사람이 생각해서 와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아. 건들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중히 여기듯이 남의 재산도 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레위기서에서는 남의 것을 훔쳤거나 도둑질했거나 그랬을 때 20%를 더해서 주라 그랬잖아. 5분의 1을.
근데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얼마큼 주라 그랬어요? 도둑질하면 2배로 주라 그랬어. 그럼 왜 틀리냐? 레위기 말씀은요, 속건제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의 경우에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비록 그가 도둑질을 했다 할지라도 배상의 범위를 줄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수하면 정상 참작이 돼서 조금 덜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이 정상 참작을 생각하지 않았을 경우에 2배를 줘야 되는 거고, 내가 정상을 참작해서 속건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함받고 내가 회개했을 경우에는 그 20분의 5분의 1만 더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수해서 내 죄가 가벼워져서 배상을 조금 하는 경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도둑질을 하면 배로 갚으라는 것은 뭐냐면 범죄를 예방하는 경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생각했던 그것을 그만큼 내가 오히려 잘못하면 훔치려고 했던 것만큼 손해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준입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하나 잃어버렸지만 되찾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것을 또 그만큼 받으니까 만족감을 얻게 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남의 것을 얻어서 조금 부해지려다가 더 가난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성경이요, 도둑질한 사람을, 우리는 보통 도둑질하면 어떻게 절도죄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물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징역이나 사형 같은 것을 절도한 것 때문에 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근동지방의 함무라비 법전은 도둑질하면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배상을 요구함으로써 그 도둑질한 사람이 상응하는 형벌만 받을 뿐이지 도둑질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둑질한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 규정하는 절도죄의 경중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비싼 물건을 훔친 것과 뭐 이런 거 깨진 컵 하나 훔친 것과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은요, 그 물건의, 훔친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훔쳤는데 높은 사람 거 훔쳤어, 부자 거, 그러면 사형이야. 가난한 사람 거 훔쳐요?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은 누구를 위해서? 부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전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 거 훔치면 죽고 신분이 낮은 사람 거 훔치면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그 신분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부자 편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 편도 아니고 그대로 공정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도.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재산을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갈취했기 때문에 세리들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로 살지는 몰라도 모든 유대인들의 공통된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 사람이, 키 작은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돈주머니부터 회개했습니다. 자기 돈에 대한 회개.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이, 나타난 것이 뭐냐, 물론 마음으로 고백을 했지만 그 다음에 변화된 것이 뭐냐면 재물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재물관이 바뀌었습니다. 배상의 문제는 바로 재물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사랑과 그 율법 규정, 그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면 제일 먼저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청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인데, 이것이 재물로 친구를 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때로 미련한 사람은요, 재물 때문에 친구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재물도 갖지 못하면서 친구도 잃어버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보니까 주님으로 믿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주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서 영접하고 맛있는 것을 대접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아까 세리들은 엄청 부자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산도 많아. 그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연금으로 내겠다. 두 번째,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거나 불이하게 이익을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대. 아까 지금 그 삭개오는 속건제 회계했잖아요. 그럼 몇 배만 얼마만큼 갚으면 돼요? 20분의 1만 갚으면 돼. 그죠? 배가 아니라 20분의 1만 갚으면 돼. 회계했으니까. 예? 20%만 더 떼면 그러니까 5분의 1, 20%만 더 내면 돼요. 그런데 몇 배로? 4배로 갚겠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5분의 1만 갚으면 되는데 4배로 갚겠다고 한 것은 뭐냐면 율법은 이렇게 요구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4배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갚을 뿐만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달라진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율법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소극적으로 느껴져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율법이 커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소극적인 요구라고 생각돼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복음의 은혜로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간음 안 했으니까 죄가 없어가 아니라 내가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복음의 은혜로 알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최소한으로 지키고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최대한의 그 복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은 능력입니다. 삭개오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도 삭개오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돈의 종으로, 재물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정작 물질 앞에 그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너는 입으로만 믿느냐? 내 중심은 나를 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내 주인이 돈인지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교회인지 성공인지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복음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도 결국은 개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개한테 진주 목걸이 비싼 거 달아준들 개가 좋아합니까? 목만 무겁지. 그렇잖아요. 개한테는 귀찮은 존재, 차라리 먹을 걸 던져주는 게 좋지 진주 목걸이 던져서 목에다 걸어주는 것 개한테는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 삶을 행복하고 유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도둑질하는 규례와 배상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저 도둑질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배상해야 돼 이것만 알고 돌아가기 원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받았다면 오늘 삭개오와 같이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드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오늘 이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력 하나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이 요구한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작은 요구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참으로 복음 앞에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은혜 앞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복음의 능력자들 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